네, 오늘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거쳐서 이제 생각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그대로 왕의 식탁에 앉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분 하시도록. 처음 들어보신 분. 사실은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지 아니하면 눈에 잘 안 띄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구약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쓴 거라고 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구약성경을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비행하 이런 말씀들을 좀 읽다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워요. 아, 옛날에 이랬었구나. 옛날에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구나.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하 이렇게 읽으면 역사서인가? 그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으니까 역사서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를 역사서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나 이런 것도 역사서로 생각하지 않아요. 뭘로 생각하냐면요, 예언서로 생각합니다. 예언서. 역사서로 생각하게 된 것은 이 구약성경, 이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구약성경을 라틴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생겼을 때 그 셉타진트라는 70인형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머지 오늘날 이렇게 성경이 나와진 거고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걸 역사서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냐면 예언서, 선지서라고 보죠. 뭔가를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성취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을 통해서도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보다, 단순하게 역사가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 발견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시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비보셋,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원수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원수였을까요? 다윗의 원수였어요. 다윗의 원수는 누구였을까요? 사울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왕조로서 처음 출발할 때, 첫 번째 왕이 누구였냐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레셋을 죽이고, 그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의 마치 영웅처럼 등장하게 되죠, 역사 속에서. 그러자 사울은 이 다윗을 시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칭송을 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뛰어나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자, 사울은 자신의 왕권의 위협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그것 때문에 예기치 않게 그의 인생이 참으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손자입니다. 역대상 8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이 이제 사울을 낳고 냈죠.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사울은 아들들을 낳는데 요나단과 말기스와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그리고 요나단, 사울의 아들, 첫 번째 아들 요나단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무리발. 이 무리발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이. 이 무리발이라는, 왜 무리발이 무비보셋이 됐나? 그것은 무리발이라는 이름이 바알은 옹호자다라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바알은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개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무리발이었던 이름을 무비보셋. 무비보셋은 무슨 뜻인가? 우상을 파파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 그는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누구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는 원수지간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 사울, 그죠? 원수처럼, 다윗이 사울을 원수처럼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두 집안이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보면 이 무비보셋은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가 몇 살이냐면 5살이었어요. 5살 때,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동시에 죽었어요. 왜 죽었냐?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 전쟁하다가 할아버지 사울도 죽고 그 아버지 요나단도 죽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좋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쟁할 때 사울과 요나단이 이렇게 들려오자 보모가 있어요. 유모가 있는데 그 유모가 그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치다가요, 급히 도망가다가 아기가 떨어져가지고 두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저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다윗의 집안과는 원수의 집안, 원수의 자녀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사무엘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오래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가고 사울의 집은 어떻게요? 점점 약하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원수의 집안인데 왕권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다윗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 패한 사울의 집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보면 삼족을 멸하죠. 왜요? 다시는 반역의 시가 자라지 못하도록 삼족을 멸하는 게, 그게 사실 역사 속에서 마치 사람들은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죠. 당연하게 생각하죠.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은 원수의 집안이 돼버렸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다윗의 가문이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는 상태에서 사울의 집안, 이 베냐민 지파인데 사울의 집안이 지금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싹 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한 명을 남겨놓겠습니까? 안 남겨놓겠죠. 싹 다 죽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보실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9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바가 왕께 하되 요나단의 아들을 말하되 다리 좋은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지고 전쟁에서 좀 패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집안에 의하여 사울의 집안이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울의 씨앗은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살아남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다윗이 누가 살아남아있느냐? 그랬더니 그 시바라는 사람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 찾아내서 죽여야 되죠.
사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무비보셋은 도망가 있었어요. 어디로 도망가 있었냐면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로드발은 로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다. 드발이라는 말은 초장, 목장이 없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황무지라는 곳이에요. 황무지. 목장이 없어요. 초장이 없어요.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곳으로 도망가가지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마길의 집. 마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피하다, 도망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사로잡히다. 누구한테 사로잡혔을까요? 예,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언젠가 내가 죽을지 모르는 죄와 사망의, 그죠, 길에 사로잡혀서, 역적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무비보셋은 역적의 집안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겠고 언제 나에게 죽음이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곳, 쉴만한 공간이 없는 곳, 그곳에 가서 지금 어떻게 돼요? 불안 속에서 죄와 사망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다윗이 그 사람을 찾아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한테 원수된 아담의 모습, 아담의 집안의 후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들이 누구예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죠?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밀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어떻게 된 거예요? 원수된 상태가 되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 아담의 후손으로 있는 우리 모두, 우리 모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마길의 집에 살고 있어요. 왜요? 평안이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사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 가운데는 평안이 없어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무비보셋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원수됐어요. 다 치우쳐 함께 부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이 어떻게요? 없어요. 로드발 마귀의 집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의 현 모습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그 죄의 삭은 남아있는 건 뭐뿐이 없어요? 사망밖에 없어요. 무비보셋은 다윗한테 잡히면 죽어야 돼요. 원수의 집안의 후손이니까. 죽음밖에 기다리는 게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시바라는 종을 통해서 누가 살아있느냐? 라고 물어보자 시바가 얘기하죠.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어떻게요? 그 사람에게 뭘 베푼대요? 은총을. 당연히 죽을 줄 알았던 그 무비보셋, 그에게 다윗이 어떻게 한대요? 은총을 베풀 거야. 은총. 이 은총은 헤세드라고 하는데 사랑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요, 자비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요, 인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은혜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된 다윗이
원수의 후손인 무비보셋을 찾아서 당연히 죽여야 하는데 그 원수의 집안의 아들이니까 죽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서 내가 그에게 뭘 베푼다고요? 은혜를 베풀겠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 모두에게 죄의 삭수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람을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예?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요. 왜 보내는지 아세요? 죽이려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죽이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로드발 암미엘 마길의 집에서 불안에 떨고 있고 그 사망과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그에게 평화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그 은혜와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줍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로드발 암미엘의 마길, 초장이 없고 쉼이 없고 목장이 없는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겠다면서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세요. 보내시고 그 보내시는 것은 아까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서 마길의 집에 있는 그 집에서 죽을까봐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에게 심판을 퍼붓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그리고 그 아들을 믿을 수 있도록 또 수많은 사람들을 풀어서 사람들을 그 두려움과 죄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그 좋은 소식을 어떻게 해요? 야, 다윗 왕이 너한테 은총을 베풀려고 지금 너를 찾고 있어 라고 얘기하며 소식을 전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너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빨리 다윗 왕 앞으로 와. 너는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 요한일서 4장 9절에는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려고, 그리고 사랑을 여기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요. 이게 바로 무비보셋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려고 생각하고 또 그 은혜와 은총을 베풀게 하여 왜 어떻게 사람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비보셋에게는 그 어떤 이유도 없어요. 무비보셋 안에는 다윗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과 다윗의 사랑,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그냥 그저 원수의 아들일 뿐이에요. 후손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의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어떻게요? 은총을. 누구 때문에 은총을 베푼대요?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푸고, 무비보셋에게 생명을 주고 그 쉼이 없는 그에게 평강을 주려고 하는 지금 다윗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누구 때문에? 요나단. 그럼 요나단은 누군가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보면 7절에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내게. 아니,
무비보셋이 은총을 받는 이유가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 안에 없고 우리 바깥에 있어요. 다른 조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뭐 때문에 받았을까요? 무비보셋이 사랑받은 이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너는 내가 사랑하는 바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내게 될 것이라. 나를 잊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치면서 다 끊어버린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시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무슨 언약을 했어요? 참 놀라운, 여호와께서는 너 다윗의 15절에만 너 다윗의 대적들 지면에서 어떻게요? 다 끊어 버린 때. 그럼 이거 다윗이 지면에서 원수들을 싹 다 쓸어버렸어요. 누구를 쓸어버린 거예요? 누구네 집안을? 사울의 집안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 인장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사울의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을 만나기로 돼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만나려고 할 때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화살을 쏠 테니까 어떤 아이가 화살이 네 앞에 떨어지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그 옆에 떨어지면 살려주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 화살 쏜 곳을 표적 삼아 그 화살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에 따라서 죽일 건지 살 건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네가 그것에 따라서 행동을 해.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윗과 언약을 세우는 거죠. 그러고서는 너는 만약에 네가 왕이 되어 온 너의 원수들을 다 물리친다 할지라도 우리 집안에 네가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 인자함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라고 약속하죠. 물론 그것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이 왜 그렇게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하면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약속. 그리고 그 인자를 베풀어야 된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무비보셋을 향하여 뭘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인자. 아까도 말했던 인자가 여기서 말하는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마라. 내 인자함을 말하는 게 그게 헤세드, 은총, 은혜, 사랑, 자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었고,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과의 뭐 때문이었어요? 약속, 언약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원수된 무비보셋 같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우리가 살아나는 이유는요, 약속 때문에 살아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어떻게요? 새 언약을 맺겠대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이 뭔가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 잔이 뭐예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피를 흘리시나요? 잔을 주면서 이건 내 피야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뭘 상징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시는 피를 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새 언약.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서 9장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에 뭐가 됐다고요? 다윗과 무비보셋. 다윗은 당연히 무비보셋을 죽여야만 하는 그 원수된 가정이었지만 무비보셋이 살아난 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살았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세워진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새 언약의 뭐요? 중보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주님이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그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미 심판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오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은혜와 은총이 베풀어지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아니면요 우리는 그 원수된 자리에서 다 죽어야 돼요. 로드빌 마귀의 집에서 두렵고 떨며 살다가 마침내 그 사망의 길을 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주님이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거잖아요. 여기가 로드발 마귀의 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집입니까? 왜 여러분들은 로드발 마귀의 집에 안 있고 왜 여기 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새 언약.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사람을 불러주시고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잖아. 이게 그 무비보셋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부름을 받은 무비보셋은 얼마나 마음이 떨렸을까요? 와가지고 사람이 야 무비보셋아 다윗왕이 좀 보잔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떨렸을까요? 속으로 이랬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올 곳이 왔구나. 올 곳이 왔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지.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다윗 앞에 선 무비보셋. 그런데요 그 다윗 앞에 선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다윗한테 절했어요. 이 종이 무엇이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은 좀 이따 살펴보면 알겠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이 이 말을 하기 전에 무비보셋한테 약속을 합니다.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해요. 그러자 죽을 줄 알았던 무비보셋이 아니 나를 살려주고 그런 엄청난 복을 주신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개 같은 나. 개 같은 나를 왕이시여 어떻게 돌아보시는 겁니까? 여러분 개 같은 나라는 이 말은요 가나안 여인이 했던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가나안 여인이 우리 자기 주인의 상에서 우리한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한테 보냈지 너 같은 개한테 보낸 적이 없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어떻게요? 먹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어떻게요?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의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자들이 나 개같은 존재입니다. 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내 딸이 살아날 겁니다. 라고 믿었던 그 가나안 여인처럼 지금 이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확하게 어떻게요?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존귀함을 받을 만한 조건이 나에게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밖에 없어요. 개 같은 나.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사랑을 받고 어떻게 당신 앞에 내가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시편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래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자비와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거죠.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나는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도 않았지만 주님께서 나 같은 존재에게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무비보셋의 마음.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생명을 얻게 되는, 무비보셋이 생명을 얻게 죽지 않죠? 생명을 얻게 되는 회개를 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저렇게 얘기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회개를 생명을 얻는 회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뭘로 줬다고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어요. 회개는요, 인간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아. 하나님 앞에 개같은 나라고 얘기하며 자기를 낮추는 모습, 그리고 정말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모습이 바로 은혜 받고 은총 받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셨는데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병들고 약한 자를 고쳐주시러 오신 의사로서 오신 것입니다. 다윗의 은혜와 은총이 무비보셋에게 있게 되자 다윗이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무비보셋에게 주죠.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사울의 모든 다 내게 돌려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게.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을 허락했으니 이름은 네가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됩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그는 두 발을 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만나 부러진 두 다리가 다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그죠? 주님 앞에 우리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마치 누구처럼 밥상을 먹었대요? 왕자처럼, 왕자의 하나처럼 왕과 함께 밥상을 먹고 있어요.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을 거다라고 말한 다윗 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 안에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처럼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을 누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아까 로드발 라겔의 집에 있었던 그 초원이 없고 초장이 없고 목장이 없고 쉼이 없었던 죄와 사망의 것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곳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지금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누구 앞에 있어요? 지금 왕 앞에서 왕이 차려놓은 밥상에 왕자처럼 밥을 먹고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5절쪽 우리 너무 잘 알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쳐라줬어요? 상을. 저 상은 잘했다 이게 상 그거 아니라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밥상. 원수들이 보고 있는데 앞에서 밥상을 차려줘. 나와 같이 먹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느라. 내 평생에 뭐가 따라 여기서 전하신가 인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거한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예루살렘 로드발 마길의 집, 그 불안과 공포와 심려와 염려 속에 살았던 그들이 예루살렘 평강의 집, 평강의 근원인 도성, 그죠? 예루살렘, 살렘이라는 게 샬롬이잖아요. 평화잖아요. 평화. 그곳으로 옮겨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다리를 절고 있어요.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그렇게 로드발 마길에서 평화의 집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밥상을 누리며 왕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왕자처럼. 로드발 마길의 집에서 평안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것. 고로새서 1장 14절 1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옮겼어요. 이게 단순한 역사 아니죠, 그러니까. 다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뭘 얻었어요? 속량,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은혜를 받아, 그 은총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평화의 도성 안에서 왕자처럼 아직도 우리가 다리 저는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왕자처럼 그 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회복되어진 무비보셋의 모습으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리를 보지 마시고 차려놓으신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상을 보세요. 다리를 보면 내 다리는 왜 이래? 내 모습은 왜 이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셨는가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무비보셋 그 단순한 이야기같이 보이고 역사같이 보였던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길 바라고, 이제 무비보셋이 다음 주에는요 무비보셋이 어떻게 됐는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정말로 흥미진진해요. 저도 이거 보면서 공부하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참 감사가 넘쳤어요. 다음 주에 우리 이제 무비보셋에 대해서 더 공부할 건데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로드발 마길 내 집에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